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던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발견하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믿음의 의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기까지 하기도 하는 어려움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 100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건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실업률의 증가, 물가 상승, 또 소득의 불평등, 재택근무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직업 종류가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도 커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AI가 일자리의 감소를 예견하게 합니다. 단순 작업은 이제 기계가 다 가지고 와서 할 것 같고,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확하게 드러나는 시기, 또 기술의 격차가 경제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힘없이 한없이 밀려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갖기도 합니다. 질병 문제도 쉽지 않죠. 정신건강 문제, 우리 사실 코로나 이후에 스트레스, 불확실성, 고립,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어려움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겪었고요. 또 노년기의 어르신들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의료 문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좀 좋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즘 의료 대난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AI가 우리 그 의료를 대체할 거라는 얘기까지, 앞으로 알 수 없는 혼돈스러운 얘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좀 심각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심각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왔죠. 여러분들은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근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못 나오십니다. 건강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거가 아니라요, 심리적 어려움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진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 내 갈등도 증가되었고요. 또 디지털 의존도가 많아졌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화로 하던 것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자로 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어떻게 문자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다 보내실 실력들이 계신?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글자에 어떻게 마음이 다 담깁니까? 억양과 어투와 만나는 표정과 이런 것들이 담아내는 우리의 정말 그 접촉 부족, 이것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작은 화면에 자극적인 거에 모든 걸 걸다 보니까 사실은 중독 증세도 매우 심각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놓여진 상황, 경제, 정치, 황당무계, 오리무중,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한강 노벨 문학상, 정말 우리나라 제대로 된 상 한번 이제 받아보나 보다 싶은 그런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가적 트라우마를 아름다운 얘기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다고. 한강 작가의 정말 위대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름다운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삶에서는 못 찾겠어요. 우리들은 슬프고 힘든 것을 속에 살아가며 시편 기자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속에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 너머에는 내 도움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순례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이 시편 121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네.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그대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대를 지키는 분은 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는 그대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지요. 그대 오른쪽에서 낮의 해가 그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밤의 달도 여호와께서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온갖 나쁜 것에서 여호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의 목숨을 여호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드나드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안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어려워할까요? 우리는 환경적인 것에서 안정을 찾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 얘기를 하면요,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표현이 꼭 등장을 합니다. 주전 27년 가이사 아우구스토스가 이게 등극을 한 주전 27년부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한 180년, 주전 후 180년까지 한 200년 되는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평화로웠고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참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불의한 자들의 거짓된 증언으로 죄가 없는 줄도 아는데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허구인 게 많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지시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며 처절한 죽음,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는 평화,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 만족하고 충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찬양 부탁했습니다. 우리 4부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정주연 전도사님, 귀하게 찬양 인도하시는 정말 멋진 전도사님이신데,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함께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만한 충만하게 된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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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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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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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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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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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가득하면 아무것도 더 바랄 것 없고 어떤 것도 더 기대할 것 없는 영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열리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 나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갑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바울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의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얘기 다 띄워놓고 에베소의 일만 봐도 그래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모여드는 선교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만 듣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다름 아니라 우리 19장에서 보는 바대로 마술하는 사람들, 자기들 책을,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헌금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불태워 없애고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변혁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바울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르테미우스 신상을 놔두는, 그 집에서도 이렇게 신상들 놔두는 그 감실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우상을 넣어두는 상자를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간 우리 굶어 죽겠구나 하고 자기 은장색, 돈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총독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거 보고할 거 없으니까 헤어져라 하고 딱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도 막 귀하게 하고 새로운 체계적인 가르침도 해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3년 만에 사역 다 접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떠나야 됐던 거예요. 어려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지독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2년도에 뮌헨에서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들 죽였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협상하자는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자기들 포로들 한 200여 명 풀어달라는 얘기 했던 거예요. 그 8명 놔두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여자 총리 그 무서운 분이 협상 없습니다. 강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 독일 쪽에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근데요, 그 여자 총리가 어떤 일 한 줄 아세요? 가족들 다 불러서 이대로 안 끝날 겁니다. 내가 이 악에 대해서 끝까지 물을 겁니다 하고 다 찾아내서요, 그 검은 9월단 뮌헨 올림픽 때 테러를 계획했던 사람 결국 끝까지 다 죽였어요.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사드는 한동안은 암살 조직처럼 여겨졌었어요.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죽으라고 욕을 해도 문제 있는 거 끝장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뒤로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죽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자결단이 나타납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수리아로 갈라 그랬는데 그 길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가 바울이 결국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세 처량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드로아에서 돌아다니다 드로아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그 설교 듣다가 졸았어요. 조는 분 없으시죠? 졸아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 듣다가 그것도 졸다가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색깔이 까만색인데요. 왜 까만색을 싫어하냐면 제가 지금 까만 옷 입고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 까만색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저기 훈련소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오면 다 애들이 오자마자 고개를 팍 꺾고 자요. 그때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이랑 또 달라가지고 그땐 좀 군대가 힘들었잖아요. 86년도 이런 때. 아이고 참 제가 진짜 너무 황당무계한 색깔로 싫어하는 게 까만색인데, 설교 듣는데 존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조는 걸 못 보셔요. 저희 아버님 가까우셨던 목사님은요, 앞에 있는 교인이 조니까 설교하시다 말고 요걸 들고 살금살금 내려가셔서 옆에 꽉
쳐가지고 깨우시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좋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일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게 여겨졌겠어요. 사역이 하루아침에 끝나서 떠돌이 신세가 됐지, 가는 길도 안전하지 못해서 이리저리로 정보 주는 대로 돌아,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벌써 알았습니다. 하면 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님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맡겨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가장 선교적으로 노력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실요, 지금 바울에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짓된 지도자들이 교회를 흐트러 버릴 거에 대한 위험을 지금 바울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더 황당해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통하지도 않는 교회인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이익을,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망가진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보입니까? 지금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로님들 중에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어지럽게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까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고쳐주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따끔하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고쳐졌죠? 설교자가 말 한마디 한다고 따끔한 말로 듣고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못 고쳐요. 자기 죄를 스스로 못 깨닫는데, 자기가 지금 나쁜 의도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해요. 자기는 의로운 일하고 바른 일하고 제대로 된 일하고 제대로 된 제자를 키우겠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쯤 되면 바울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가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지 않은 겁니까? 말도 안 통할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얘기나 하고, 사실은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이 바울이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하셔야 되죠.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했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저기 나오는 여러분의 문제 있는 장로님들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의 악한 의도 하나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게 만드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의식되고 문제가 점점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있죠. 세상의 일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바르고 좋은 건 둘째치고 그냥 쉬고 싶은 생각만 들죠. 지금 바울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가는 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백이 너무 힘든 고백이에요. 심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건데 성령이 각성해서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가보라는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던 유명한 예언자는 바울의 띠를 가지다 자신의 몸을 묶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단기 선교여행 가는데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야, 난 꿈 꿨는데 너 되게 큰일 당한대. 그랬는데 또 이제 교회 왔더니 구역장님이, 나 있잖아, 묵상하다가 집사님에서 중보기도, 이번에 단기 선교 와서 중보기도 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게 보였는데 당신 큰일 나더라. 그러면 선교여행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근데 바울은 갑니다. 왜 가죠? 바울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니까요. 더 위대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심이 보이니까요.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겹겹이 쌓이는 것으로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임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간증들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있었잖아요. 부흥이 있어서 그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요, 유명한 강사가 설교해서가 아니고요, 그 학교가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래도 거절하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하겠다 그래도 다 거절하고, 애들이 그 학교 애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 학교 애들이 자기 간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김삼 교수님이라고 여자 교수님 한 분, 한국 분이 계신데 거기서 아주 가까운 데 연구실이 있으셨대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뭔 일인가 갔다가 6시간 동안 꼼짝도 못 하셨답니다. 근데 그 6시간 동안 6시간 만에 나온 것도 뒤에 본인이 꼭 가야 되는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셨대요. 다음 날 갔다가 11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대요.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가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신 말이 뭐냐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맨날 이거 신학교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척한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렇게 아는 척했던 제 교만과 무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잘남도, 심지어는 나의 못남조차도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왜 그렇게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것에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며 나의 잘난 것 못난 거에 그렇게 많은 감정과 신앙 에너지를 낭비했던가, 그게 제일 후회가 되시더래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식이 열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간구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병과 싸워 이기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늙음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연약해지는 것과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부흥의 시간도 구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위대한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임재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무디어진 마음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당겨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그 사랑의 능력, 우리를 붙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에 그 은혜 안에 오직 주의 뜻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 교회 위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사역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